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스토리가 정말 빨리 지나갔죠. 네. 부르신 사건부터 해서 마지막 사명까지 여러분 한 편의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멋지게 로마를 물리치고 이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를 세워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힘 한번 못 써보고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다윗의 왕국은 물 건너갔구나. 그러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뭘 하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따랐던 최측근이라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죠.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꿈꿔왔던 자신들의 꿈도 다 무너졌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밥벌이를 한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에 가뒀기 때문이죠.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생각했지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인데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합니까?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바로 근처에 도시를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디베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황제에게 바치겠다라는 의미로 디베라라는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계층들은 이 디베라 앞에 있는 호수, 갈릴리 호수를요 갈릴리 호수라 부르지 않고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로마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요한 입장에서는 디베랴 호수보다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디베랴 호수라고 한 걸까요? 더군다나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자꾸 부른다? 싫었을 겁니다. 근데도 왜 요한은 굳이 여기서 디베랴 호수라는 표현을 쓴 걸까요? 요한복음에서 디베랴라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나오고요. 한 번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왕으로 삼고자 해요.
아,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겠구나.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이때 요한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베라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호수가 디베라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디베라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황제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싶겠어요? 얼마나 출세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황제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라는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우리의 배를 불려줄 메시아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이 땅의 것으로 풍족해지고 싶은 욕망의 호수가 디베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즉 현재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바쁜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현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앞에 PPT 화면 띄워주시고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갈래 하고 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업이 어부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땅의 곳에 소망을 두면서 육의 양식만 채우기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잘하는 건 이거밖에 없지. 그냥 난 물고기나 잡아야 하나 봐. 난 실패자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좌절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모습이 참 특이해요. 아까 애들 연극을 했지만 베드로가 나 물고기를 잡으러 갈래 해서 배에 올랐지만 물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다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구경도 못 했습니다. 헛수고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쳐요. 주님이셔. 확신을. 여러분, 사실 배를 그물 오른편에 던져보라 했을 때 이미 약간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왜냐, 이들이 겪어본 사건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자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쳐요. 저건 주님이셔. 우리 주님이 오셨어. 우리 주님이야. 확실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날도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사람을 낚는 추악한 죄인인지 발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새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그때의 그 부르심,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이 기억나도록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왜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인 것을 알아챘어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곧장 바다로 뛰어나요.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불도저 같은 성격입니다. 근데 여기 7절에 한번 보시면 PPT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요. 여기서 겉옷을 둘렀다 할 때 둘렀다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존이미라는 동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띠를 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둘러 묶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서 또 어디에 쓰였냐면요, 21장 18절에 쓰였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의 미래인데 계속 띄워주세요. 미래인데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스스로 띠띠고 이 단어가 뭐예요? 존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예요. 아까 겉옷을 두른 후 똑같은 존님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 베드로가 자기 몸을 겉옷으로 둘러서 묶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띠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자기의 뜻을 세워서 행하던 것이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라는 시간적 변화를 보여주면서 이제 너가 너 스스로 띠띠우는 인생이 아니라 남이 너를 띠띠워주는 삶으로 변화될 거야. 바뀔 거야. 베드로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 그 변화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계속 볼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격 급하잖아요. 막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오고 나머지 제자들은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지금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복합적인 감정이 가졌겠어요. 보고 싶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지만 예수님 앞에 설 자신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라니까 너무 막 이게 복합 감정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엄치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보니 뭐가 있어요? 빨간색 글자로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숯불은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21장에 나오고요. 이 사건보다 앞선 1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숯불이 쓰였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18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대제사장에게 끌려갔는데 그때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베드로가. 그래서 문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야, 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저런 무능한, 나중에 저주했다고 하잖아요. 저주하며 부인했다. 저 무능한 사람 나는 몰라. 예수님을 부인해요. 근데 18절에 보세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불, 이 숯불이 바로 안드라키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사용되어졌던 숯불입니다. 그 숯불이 베드로가 헤엄쳐서 딱 올라와 보니 있는 거예요. 급하게 헤엄쳐서 왔는데 그 숯불이 보여요. 여러분 불과 며칠 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다 떠날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 그 숯불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광경은 뭔지 아세요? 그 숯불 위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생선과 떡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세요. 너 왜 그 숯불에서 나 배반했니? 너 그럴 거 내가 안다고 했잖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그런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숯불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실패와 좌절에 휩싸여 있는 베드로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 놓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일부러 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인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일부러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직면하게 하시면서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런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연출하신 따뜻한 밥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숯불 앞에서 어땠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겁니다. 온갖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던 순간,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순간,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떠오르면서 온갖 복합적인 감정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밥상 베드로 울면서 먹었을 거예요. 울면서 조반을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선뜻 다가가지 못해요. 사실 밤새도록 그물질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막 꼬르륵 꼬르륵 배에서 뭐 연신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는데도 선뜻 다가가지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났거든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거든요. 무슨 염치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들 쭈뼛 쭈뼛. 예수님 눈도 못 마주치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서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손에 떡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생선도 이렇게 먹여주셨어요. 저는 생선을 발라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밥상이 생각나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주님을 떠나지만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져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허기졌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허기졌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사명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 문을 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으로 채우면 그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망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회복 프로젝트의 대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걸 예수님 몇 번에 걸쳐서 물어보시죠? 3번이에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3번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 3번의 아픈 기억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3번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예수님 만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항상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특하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왜 그러신 걸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그 분위기로 이끌어 가셔서 첫 열정과 초심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너 스스로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어. 즉 예수님 없이는 베드로 스스로가 결코 반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가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너가 정말 베드로, 그 이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머물러야 되고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언제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불러주셨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아직도 온전한 베드로,
온전한 반석처럼 바뀌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써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시몬일 뿐이구나. 내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반석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이 질문이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주고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싶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모자람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부르셔서 너 반석이 될 거야. 아니, 반석이야. 이미 반석이야. 이미 그렇게 선언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떠날 것도 아시고 넘어질 것도 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근데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서 마침내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참된 회복을 누리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